나누겠습니다. 이런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술도 좋아하고 아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저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거야. 그런데 뜻밖에도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 앞에서 이 사람을 보더니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마울 수가 해서 염치불고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님, 기왕이면 천당과 지옥을 구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만 아주 쿨하게 그래? 그럼 한번 구경해 보거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당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듣던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데 그렇게 따분하고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갔더니만 번쩍번쩍한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많고 막 왁짝지껄한데 여기로구나 해서 주저함 없이 베드로 사도에게 가가지고는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지옥 가야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려구나. 자, 해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깊은 탄광굴 속으로 들어가더니만 불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뜻밖이라서 안내하는 자에게 따졌답니다. 이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했더니만 인도하는 천사 왈,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왔잖아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줄 아십니까? 천국 가서 행복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체질이 지옥 체질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노?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행복해야 하겠는데 이건 어쩌다가 교회 와가지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엉뚱한데 가 있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새길로 새려구나 하고 그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그 1시간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 있죠. 어린아이 모양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마냥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행복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그 1시간이 행복하신지요?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생각이십니까? 이 소위 가치관이 중생했느냐라고 질문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체질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자,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성인 아동 아니면 성인 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요.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흔히 역기능 가정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몸은 어른으로 다 컸는데 이 생각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아직 어린 아이 상태예요. 이런 사람을 사회에서는 문제의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성인 아동, 성인 아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조건과 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모델링 삼았는 줄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 내용이 뭐예요? 자, 11장 한번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예수님이 감격하신 이유와 내용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아닌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 참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핵심은요, 찬양과 경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해 드리면서 경배해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고작 설교 듣는 걸 예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설교, 예배 이퀄 설교, 예배는 곧 설교를 잘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분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고, 예배가 적극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수동 아니면 소극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을 간과했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찬양,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부족해가지고 경배, 몸을 써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개념,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구는 막 덥다고 얘기를 하고 또 누구는 또 춥다고 얘기를 하고,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신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인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오시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일부만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일부만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모인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한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왔어요. 자, 찬양과 경배의 교과서, 즉 예배의 교과서 하게 되면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시편이 예배의 교과서, 예배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 예배학의 결론, 찬양과 경배의 결론이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장, 자 150장 6절을 한번 볼래?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가로해놓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예요. 호흡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아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고 결론이 마지막 호흡이 붙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느냐 하면, 그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수많은 악기들이 다 동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몸을 좀 쓰라는 거예요. 손뼉 좀 쳐보라고 하는 얘기고요. 박수 쳐보라고 하는 얘기고요.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춤을 추면서 한번 찬양해 보라고 하는 도전이야, 도전. 수많은 동원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해 보고, 더군다나 목소리를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가지고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는 소리도 지르면서 노래방 가가지고는 그냥 목이 쉴 정도로 소양강 처녀를 불러대면서, 어째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업적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자랑할 만한. 그래서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각기 악기들이 다 동원되고 춤추며 박수치며 손 들고, 그러면서 결론이 뭔가 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배의 성격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는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 다윗처럼, 어린 아이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 뛰는 행위, 하나님 앞에 춤추는 행위, 노는, 하나님 앞에서 노는 행위 자체를 구약은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럼 신약의 예배는 뭐냐고요? 자, 안식일에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 오늘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요. 자, 우리가 초상집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야. 아니,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면은 분위기가 무겁지, 엄숙해야 되겠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희희낙낙하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예수님이 새벽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우리는 다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절망을 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느냐?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잔치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가리켜서 축제라고. 구약의 예배도 축제예요. 신약의 예배도 역시 성격은 축제의 성격. 그러니까 다윗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팔 소리를 울려대며 춤추며 소리 높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와 구경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소극적으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요. 자, 누구예요? 다윗과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2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 아닙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방치가 되어져 있는데,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다윗이 왕위에 앉으면서 제일 처음 행한 일이었다고요. 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메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수레를 짜고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쉼으로 인해 가지고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사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법궤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한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이 졸지에 베레스 우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서 당황했던 다윗이 분노와 함께 운반을 중지시키고 그 대신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목적은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은 굉장히, 아니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모셔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목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근데 옮겨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 인간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법궤를 운반할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법궤를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새 수레라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요, 당신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비전 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윗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중간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오늘 20절 본문에서 11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잠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준비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어깨에 메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입구까지 모셔오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각종 악기들을 다 동원했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모양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소극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고 하나의 방관자, 구경꾼이었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가 누구예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잖아요. 미갈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둘째 딸, 첫째 딸이 메랍이고 둘째 딸이 미갈, 둘째 딸이요 다윗의 첫 번째 오리지널 아내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 가관인 거,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갈이 보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20절인데 16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그 모습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다윗의 예배자 다윗을 보면서 미갈이 보인 반응이에요. 글쎄, 한번 16절 한번 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중 마음에 업신, 다른 번역 성경 경멸로 번역을 했어요. 저 업신 단순히 업신여긴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경멸했다 그랬어요. 경멸이 여겼다 그랬어요. 경멸. 이게 업신 받을 일이에요? 이게 과연 경멸 대상, 경멸 행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니 아주 철저한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의 여인이었습니다. 왕인데 왕이 체면을 지켜야지. 위신이 있지, 위신이.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이. 왕이 저게 뭐냐는 거지. 왕의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왕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처럼 저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의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그 업신여기는 마음이 드디어 입을 통해서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와. 자, 여러분 한번 20절 본문 말씀, 이제 이런 차원에서 20절 한번 내려와 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저 성경을 표준세번역 히브리어를 우리 개역 개정판은 저렇게 번역했는데 표준세번역에서 똑같은 원문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빈정거리면서 조롱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뭐라고 지금 빈정거렸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좀 전에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서 방탕한 자의 행위로 본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탕한 자의 행위로 보았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다윗을 어떻게 건달패들이 그냥 옷통을 벗어 제끼고 몸을 그냥 맨살을 드러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쇼를, 다윗의 거룩한 예배 행위를 방탕한 것으로, 건달패들의 짓거리로, 야, 망발도 마음에만 경멸이 여기고 업신 여긴 것이 부족해가지고 입술로, 그것도 빈정거리면서 조롱 섞인 말로 신하들의 아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맨살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춤을 열심히 췄으면 바지 끈이 끊어져가지고 흘러내렸다는 얘기. 이게 지금 결국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옛날에 바지 저고리가 지금처럼 혁대처럼 단단하기만 했겠습니까? 적당히 묶다 보게 되면, 춤을 추다 보게 되면 결국 바지 까랭이가 그냥 흘러내리는 것도 그냥 모르는 척 열렬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방탕한 자가 따로 없구나, 건달패가 따로 없구나, 건달패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유교적인 그런 생각이나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 그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갈의 이런 심중, 이런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유교적인 배경에 가지고 있는 분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인데, 일국의 왕인데 왕이 그렇게 촐싹스럽게 그렇게 가볍게 행동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의 그런 조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알랑한 취향, 내 성격,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내 스타일,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다. 각자 다 나름대로 스타일인데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손, 미갈과 다윗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알랑한 취향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내 스타일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내 성격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문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 누구의 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인 반응을 한번 후세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사도행전 13장 한번 22절 23절로 한번 초대할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와우. 그러니까 2930명의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Beloved one, 사랑스러운 자. 다윗의 이름의 뜻 자체가 Beloved one, 사랑스러운 자.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이름까지도 Beloved one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 보셨어요? 흰바탕에다가 가운데 별 하나 새겨진 게 이스라엘 국기야. 그 흰바탕의 가운데 정중앙에 새겨진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이게 다윗의 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이래 지금까지 태극기가 아니라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별이 펄럭이고 있는. 더군다나 신약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암송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임을 분명히. 그러니까 예배 성공함으로 인해서 시쳇말로 팔자를 고친 사람의 대표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운명이 180도 달라진 것이 바로 다윗, 예배의 사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 방관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무대 가운데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이 미갈,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눈을 이상하게 막 뜨고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꼭 저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조롱했던 미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이 쏙 드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반대로 이 미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한번 23절, 이거 읽기도 싫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그러므로 난 저거는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 이건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 죽는 날까지를 강조해. 죽는 날까지. 구약에서 자식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데요.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 여러분 문화가 비슷해요. 아들 낳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되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7거지 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는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잖아요. 다른 여인을 데려와야만 되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고 계보를 이어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죽는 날까지 아들 얘기가 아니라 자식이 딸도 얘기들 하는, 딸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는 각자 스스로 어떠하십니까? 적극적인 편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편입니까? 예배의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방관자,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무대에서 배우로 활동하십니까? 아니면 관객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대를 이렇게 설치해 주고 우리를 불러주실 땐 배우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출을 내가지고 막 연출해가지고 관객 되시는 하나님, 앉아 계시고 관객 되시는 하나님을 막 웃기게 만들고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장이라고 하는 무대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로서의 액션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우리는 구경꾼, 관객 입장으로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고요, 예배가 살아야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요,
예배가 살아야만 신앙생활 가운데 생동감이 흘러넘칠 수가 있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한 시간에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다윗처럼 소극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지금까지 방관자적인 입장이고 구경꾼적인 입장이고 관객 입장에 있던 내 자신이 어떻게 이제는 배우로서 무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대 위에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 참석한 관객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막 웃기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을까? 다윗처럼만 하면 돼요. 다윗은 보세요, 코람데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계속 반복되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14절, 16절, 21절 상반절, 21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 계속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예요? 4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코람데오가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의식만 있으면 누구나 다 다윗처럼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왕된 위치를 생각했더라면, 내가 지금 왕인데 왕으로서 체면이 있고 체통이 있고 위신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지. 권위. 만약에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를 돌아봤더라면 그래도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춤을 추면서 뛰놀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더라면. 더군다나 지금 신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하 부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갈이 그게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뭐 바지를 벗던 뭐 춤을 추던 상관하지 않겠는데 신하의 부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저게 지금 무슨 짓거리인가 그래가지고 방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저작거리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들, 신하 부인들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래도 바짓가랑이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순간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왕이 뭘 중요해요? 밖에 있을 때 왕이지 여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알랑한 자존심? 그 자존심도 밖에 나가서 자존심을 내세워야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다윗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기 때문에 오로지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는 어린 아이다. 아빠 대신 하나님인데, 아버님 앞에서는 어렵지만은 아빠인데 뭐 아빠? 아버님은 어려워요. 아버님과의 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이 아니라고, 아빠라고. 아빠 앞에서 다윗은 재롱을 피우고 싶은 거예요. 아빠 앞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재롱 좀 피우고 싶은, 이게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 쓱 둘러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예배를 하면 내 앞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속에서 그 잘난 또 자존심이 계속 또 충동질 한다고요. 야, 참아라. 그러니까 박수는 치고 싶어도 그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아,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그저 삐죽삐죽거리면서 경건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거리들인가. 경건은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쓰고 있는 경건은 유교식 경건이라고요. 유교 사회 속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짬뽕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유교식 경건이 교회 안에서 경건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식 경건으로 따지면 조용해야 돼요. 무게 좀 잡아야 돼요. 무슨 음악 악기가 저런 시끄러운 악기들이에요. 은은한 그저 저기 피아노 아니면 올겐이면 충분한 것이지 뭔 드럼이라고 하는 것을 시끄럽게 예배 시간에 동원 경건하지 못하게 시리. 저는 기타 치면서 찬양했다가 쫓겨냈던 청년 시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장로교에 저는 신학교 갈 때까지 제 뼛속 장로교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장로교 태어나서 처음 장로교, 그것도 대한예수교 성경 장로회 중에서도 가장 보수 중에도 아주 꼴통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성경 장로회 출신이라고요. 아니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저녁 예배 때 고등부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타 하나 들고 나왔다고. 그것도 찬송했다고. 찬양 경배송도 아니라고 찬송했다고. 얌전하게 찬송했다고. 찬송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송했다고. 경배송 하면서 노예 드신 분들은 계속 막 신경질 나게 만들고 막 찬양하면서 막 짜증나게 만들지 않았다고. 찬송가 했다고. 기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다 소환돼가지고 경건하지 못하게 어느 기타를 치면서 세속적인 악기를 가지고 와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고. 이유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경건이 뭔데, 유세베이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 세베이야 합동해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그렇든 유교적 경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 잘못 다윗의 이런 행위들이 다 이게 경건치 못한 방탕한 짓, 폐륜화 같은 이런 행위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사 가운데 이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점잖음이나 무게가 경건 아닙니다. 위선이나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라. 저도 미국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왜 그 동서들이 다 거기서 지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영주권 가지고 있고 다 미국에 지금 미국 대학교 지금 교수들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지.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 가지고 뭐 많이 먹고 잘 수 있는 데만 있으면은 뭐 어디든 못 가겠어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나다를 못 가겠어. 50개주를 못 다니겠습니까? 갈 때마다 참 깜짝 놀라는 게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빈부귀천을 느끼질 않아요. 아니 글쎄, 남편은 유명 대학교 교수인데 그 부인이 같은 대학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네 통념으로는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 유명 대학교 교수님, 사모님이 다른 대학, 다른 식당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남편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면서 알바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들어보실래요? 아니 남편은 가르치는 일로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섬긴다면 자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접시 닦는 일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무엇이 아니 봉사는 다 똑같은 봉사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다르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남 눈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주관이 그렇다고 이거 철학이라. 자기 삶의 철학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넓은 마음, 이런 큰 마음을 우리는 품질 못하고 그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무슨 직업에 종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할 따라. 왜?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군다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은요, 경비 절감까지 가져와서 너무 좋다는 얘기래요. 여러분 미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한 군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지하철, 버스, 거기다가 마을버스까지, 아니 식당에서부터 편의점에서부터 무슨 놀이시설부터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동차 없이는 꼼짝 못하는 나라. 이건 마트를 한번 가더라도 자동차 없이는 마트를 못 가요. 자 보세요, 체면 때문에 다른 데서 알바를 한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저 난 체면, 그저 남편 그저 체면 세우고 자기 자신의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알바 가기 위해서 부득이 자동차 하나를 더 사야 된다라고 하느니, 아니 그런데 출퇴근하면서 남편과 같이 출퇴근하니 교통비 안 들어가서 좋아. 더군다나 요즘 부부간에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대화하시면서 하십니까? 대화가 없어요. 근데 좁은 공간 속에서, 차 속에서 출퇴근하면서 오로지 두 사람만의 공간 속에서 서로 깊이 있는 대화까지 나눌 수가 있으니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왜 그런 큰 마음,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지금까지 평생 남의 눈치나 보면서 남을 의식하면서, 심지어 이 가운데 예배 드리러 들어와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보다는 오히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의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싸우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무게 잡으러 나오신 거, 무게 잡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무게 잡습니까? 무게 잡으러 나온 것도 아니시잖아요. 빚독촉하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유능기 목사하고 한바탕 해보자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거울을 꺼내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한 시간 예배하는 내 모습이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한번 보세요. 스탑. 자, 이제는 이제 옆에 있는 얼굴을 보신 분이 대답. 상대방의 얼굴상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아우, 나도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갔으면, 이런 마음이, 내 얼굴, 내 삶을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주일 인생의 행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 빨리 한번 성경 구절만 확인들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는 거예요? 왜? 뛰면서 경배,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액션을 동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택하사, 그 많은 민족, 그 많은 가정,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 주느냐는 거야. 아니, 우리 집안의 형제들만 해도 8형제라는 거예요. 8형제. 그 8형제 가운데서 왜 막내 아들인 나냔 말이에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받으면 그 다윗이 사무엘이 깜짝 놀랐다. 여기에 왕감 있구나, 여기에 제목이 여기 있구나. 착각했어요. 얼마나 막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막 핸섬하고 얼마나 첫째 아들, 둘째, 바로 이 사람이 이러구나.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일곱째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니 당신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래. 더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그 말째 하나가 있는데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바로 하나님이 택한 왕이 바로 막내 아들이었다는. 보세요.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낙심하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 얼마나 다윗이 찌질이었으면 글쎄 외모는 별별 없으니까 내가 보는 건 외모가 아니고 중심, 그 마음 중심이라고 이런 말씀을 뭐로 했겠네.
아니 다윗이 잘났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아니 왜 형님도 훌륭한 형님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별볼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줘. 이 선택에 대한 이 감격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도 나팔을 불며 찬양하게 했고 춤추며 찬양하게 했고 목소리를 온 목소리 하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셨느냐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감사와 감격이 있겠으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열정이 솟아나겠으며 무슨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뭐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느냐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놈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건 악기를 울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다윗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을까?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래요? 빨리 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 저걸 표준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더 쉽게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시작.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야, 아니 이러니 다윗이 간음을 해, 살인을 해, 살인자요 간음자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감싸고 드시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다윗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내가 더 천해질 수도 있고 네가 보는 것보다 내가 더 천해질 수도 있고 내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망가지고 싶다는 거야. 이보다 더 내가 망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why not?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룩한 망가짐이 있어야 돼. 내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점잔을 떨면 떨고 무게를 잡으면 잡을수록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것들, 가면이나 벗어라, 이 가스러운 것들, 오히려 하나님이 역겨워할 수, 더 이상 내 집에 누가 저 문 좀, 저 들어오는 입구 좀 누가 좀 막는 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위선도를 떨었으면 하나님이 글쎄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매주마다 내가 아주 그냥 실물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다윗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코드가 같아요. 그 코드명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과 이 다윗에게 발견된 공통 분모가 먼저 그것만 확인하고 우리 찬양할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사 어디까지? 종의 자리까지.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대. 그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야, 재산 목록. 이보다 종보다 더 낮아진 자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다윗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수만 있으면 더 낮아진 자리로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예수님의 그렇잖아요, 조상, 육신의 조상이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너무 여러분들 자세가 고자세예요. 조금만 낮춰보세요.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은 낮은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낮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천국에서 큰 자도 어린 아이 달과 같은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우리의 예배가 어른의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드려지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1장 우리 한번 찬양